11월 4일 금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는 두 가지 이야기는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는 하지 말라. 둘째,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악한 정치에 희생당한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죽음을 원합니다. 병 없이, 고통 없이,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의미 있는 죽음을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타인의 삶에 모범이 되고 가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또 품위 있게 죽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죽음이 꼭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의미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커다란 모순에 직면합니다. 위대한 사명자의 죽음이 왜 이렇게 비극적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한 죽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한 죽음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가 처형한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활동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목이 잘렸고 그 시체는 알 수 없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달갑지 않은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고 가인에게 끝없이 호소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그 사건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정원을 거닐 때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든 붉은 꽃은 나봇의 피를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는 무덤까지 영혼까지 추격하고 그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이 헤로디아는 병적으로 권력에 집착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자기 삼촌 빌립과 결혼을 해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력에서 밀려나서 잠시 로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립의 형이었던 헤롯이 로마에 왔을 때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큰 삼촌이었던 헤롯을 유혹해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내조차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라비아의 공주였던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두려워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쳤고 헤롯은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 가문의 부패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십계명을 위반한 것이며 근친상간의 범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진노하심을 가감 없이 선포했습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것과 같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의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라고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헤로디아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로메의 춤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얹어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목 없는 세례 요한의 몸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술 취한 권력자는 축제를 벌이고 피에 젖은 세례 요한의 머리는 빛나는 쟁반에 담겨 타락한 여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최후란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보상은 어디 있는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그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도 교통사고가 나서 나의 시신이 다 일그러졌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깊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례 요한은 살아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은 가장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죽음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편안한 죽음, 품이 있는 죽음, 멋있는 죽음을 꿈꾸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을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